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 세속에서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세속에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복이 있고 훌륭한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은 날 태어난 거예요. 많아 그런 분들이 그날 태어난 분들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오늘 뭐 하다가 우리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돼. 재밌어. 그래도 이런 이야기 들어놔도 돼. 부처님께서 이제 시달타잖아. 부처님 이름이 왕자 이름이 시달타라고 누가 붙이냐니까 아버지가 붙이거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 근데 왜 아버지가 시달타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이 시달타라는 말이 인도말로 시달타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원성치 이런 뜻이라. 원성치. 근데 왜 아들 이름을 원성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날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그날 본인이 평소에 원했던 거 있잖아요. 본인이. 그게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왕이 그 전에 내가 저쪽 땅을 내가 이쪽이 조금 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했던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니 그쪽에 사는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스스로 무릎 꿇고 그거 나라 안에 부속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거나 또 평소에 구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날 다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부처님, 그 정반원께서 그 아들 이름을 시달다라고, 원성치라고 그렇게 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달다 이름이 원성치 이런 뜻이에요. 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 뵈면 원성치 되는 거 있잖아.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부처님 뵙기만 하면 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서 들어가요. 부처님 기도해가지고 부처님 뵙는 거 있잖아. 실제로 부처님 뵙는 그런 것이 뵙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원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없어요? 누굴 만남을 통해가지고 원이 이루어졌다,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어? 있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기억하는 큰 건 아닌데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좀.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있잖아. 본인들이 누굴 만나서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없어? 없구나. 없구나. 있어요. 뭐가 있어? 저는 공감형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그 전에는 노트 때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이 그때 읽으라고 했더니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건강형을 읽으라고 했어요, 한글로. 그때서부터 제가 계속 하거든요. 건강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아침 기도를 계속 하게 됐고 건강형을 이제 계속 하고 반복하고 또 공부까지 계속 이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스님을 만나는 것은 나는 엄청 좋은
나한테 기운을 갖다 주시고 나의 제가 지금 저 말 했잖아요.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스님을 뵈가지고 본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는 부처님을 뵈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 있잖아. 그걸 얻게 됐잖아. 근데 부처님 멀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 부처님 말씀만 있지. 근데 스님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위에 됐잖아. 그럼 스님 만나가지고 원성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응? 응? 아니, 원래 불교에서는 셈법이 그래. 불교에서 셈하는 법이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시달타 부처님 아버지께서 시달타 시달타 왕자를 낳고 원성시 다 했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가 원성시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뵙는 것 자체로 원성시 다 돼 사실은. 근데 중생들이 미혹해서 그런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원성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다 만들어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배우고 이해가 이제 깊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돼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이 법당에 가서 뵈도 안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근데 이 스님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 이해가 되고, 해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잖아. 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스님 만나가지고 원성시 된 거잖아. 보살님이 좀 그 말 하잖아요. 그만큼 생각이 닿았다는 거라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의 원을 성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또한 부처님 뵈면 나의 원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닿아야 돼. 우리 스님 입장에서는 또 스님, 스승님이 계시잖아. 전자님 같으신 분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런 분을 뵙거나 생각할 때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불교에 계산하는 셈법이 그래. 생각하는 방식이. 오늘 또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을 무지 존경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태어나자부터 뭐 그렇으니까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지만 어릴 때는 대부분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들 그거 법당을 가거나 이러면 신들이 그 신상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데리고 이렇게 가면 진짜 돌로 만들어진 힌두교 신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절을 해. 그 돌 석상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뭐 아버지가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들이 무릎을 내려와가지고 전부 무릎을 꿇고 제석신들이 와가지고 그 돌로 된 그것도 제석신들이 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그 부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상호라든지 이런 상호가 이제 원만하게 나중에 30 이상 80종호 이런 것들은 중생들의 원 때문에 생긴 것이지 중생들이 없으면 그런 원이 그 모습 생기질 않아.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님께서 그거 성도하고 난 뒤에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추잖아요. 부처님은 그 전에도 다 갖추지만 더 이제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데 그 모습은 비교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정면으로 보면 저 사람이 반듯하게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 보면 또 이상하게 생기고 옆으로 보면 또 그렇고 밑에서 보면 또 그렇고 위에서 보면 그렇고 멀리서 보면 그렇고 가까이서 보면 그렇고 일괄적이지 않잖아. 아름다운 모습 일괄적이지 않잖아. 중생들은 아무리 뭘 잘해놔도 아무리 잘 변장을 해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 뵐 때 중생들이 원이 그랬기 때문에 중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중생들의 원에 따라서 아무리 멀리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전부 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똑같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똑같다고 모습이. 다만 이제 이 정수리 있잖아. 정수리는 이제 뵙질 못해. 정수리는 뵙질 못. 부처님 정수리는 뵙질 못해요. 부처님 정수리는 그 복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 부처님 중생들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늘 걸어가시면 그 땅에서 연꽃이 솟아오고 그러거든. 부처님 땅에서 연꽃이 솟아가지고 부처님 그거 발 딛는 곳마다 연꽃이 탁탁 하나하나 드러나가지고 탁탁 앉혀져. 좀 이상하지, 그죠?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중생들이 공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은 그게 잘 안 돼. 공생에 대한 이해가 정말에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했잖아. 자성이 없는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이름으로 있는. 그것은 복덕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덕 그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연꽃이 드러나. 뭐 일부러 누가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가시면 그 연꽃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남은 집에 가도 공양 받으러 가실 때도 남은 집에 들어가면 연꽃이 다 피거든. 부처님 계실 때는 연꽃이 다 가득히 다 있어. 근데 부처님 가시고 나면 그 연꽃이 하나로 탁 모여져. 연꽃이 서로가 연꽃이 다 하나로 겹쳐진다고. 하나로 한 연꽃 안에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연꽃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집주인이 이렇게 그 꽃병에 꽂아놓고 싶잖아요. 안 돼. 흩어져. 다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 신들이 가져가. 신들이 가져가. 그리고 이제 연꽃이 밟을 때 이제 그런 연꽃도 이제 피기도 하고 또 어떤 연꽃이 피냐 하면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 걸어가시면 법륜 있잖아요. 법륜이 굴러가. 법륜이 굴러가는 식으로 양옆에 이래가지고 그거 양쪽에 이제 바퀴처럼 해가지고 그 법륜이 이제 굴러가요. 제바다 할 그걸 보고 제바다 할 나도 저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여기다가 빵꿀 내. 그래가지고 철사를 박아가지고 그 쇠를 박아가지고 바퀴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제바다 할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막 부처님한테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발 달다가 죽어. 제발 달다가 죽는 이유가. 그래가지고 이 발목이 상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발 달다는 저기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 그거 보살이에요, 보살. 제발 달다는 보살이에요, 보살. 근데 잠자면 욕하면 큰일 나. 왜 그러냐면 제발 달다는 부처님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형제로 그 가족으로 많이 태어나거든. 그때도 지금 부처님 가족이잖아요. 사촌인가 그래. 근데 왜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태어나냐면 부처님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나요. 다른 게 아니고 제바달 때 임무가 그래. 그러니까 그 제바달 때는 부처님이 아무리 괴롭혀도 인욕하신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인욕 바람을 완성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제바달다가. 그래가지고 제바달다가 계속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또 부처님 되고 난 뒤도 하잖아요. 그렇다 이거. 이거 보살의 화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중생들의 화신이라도 이제 그 모습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발목을 뚫어가지고 바퀴를 달아가 철공소 가가지고 만들어가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상하잖아 이게. 안 상할 리가 있나 이게. 그래가지고 발목이 썩어가지고 죽어요. 뭐 경전에는 뭐 무간지옥 땅이 열려가지고 들어갔다고 막 그런 소리도 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죽는다고. 오늘 갑자기 이제 하다가 예? 부처님
부처님의 신공덕이지 몸을 이루신 공덕, 색신의 공덕.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면 돼. 색신의 공덕, 부처님의 의공덕, 부처님의 어공덕 이런 것은 이제 또 나중에 또 하면 돼요. 몇 번까지 읽었어요? 84번 예? 84번 하셨어요. 아, 84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중시 그 뭐야 지금 지옥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지옥 고통을 생각하죠. 84번. 지옥도를 보거나 듣거나 지옥도 보고 듣거나 기억과 읽고 색으로 칠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생긴다면 다하지 않는 과받을 때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옥 고통에 대해서 지옥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죠? 이 지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뭐야 지금 한 번씩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읽고 본인이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해봤어요? 했어? 예? 안 해? 한번 읽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 지옥 고통, 악의 고통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이게 처음에 하려 그러면 그 진도가 그리 생각해내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는 그 순수 있지. 그걸 차례대로 처음에 하려 그러면 그 내용조차도 숙지가 되기가 어렵고 그 잘 안 돼.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 고통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옥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은 약하잖아요. 고통이 짜다라 뭐 그렇게 큰 고통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나 악이라든지 축생이라든지 이런 유정을 보고 고통을 끄집어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되질 않아. 그래서 자꾸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TV에 막 고통으로 막 뒹글뒹글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이라. 그걸 고통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못 가는 정도가 약해 안 돼. 고통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많이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보거나 듣거나 읽고 책으로 칠한 것에도 두려움 생긴다면 다하지 않는 실제의 과 받을 때는 말할 필요 없다. 과는 이제 실제로 태어나서 이제 지옥에 태어나게 될 때는 말할 필요 없다. 지옥 그린 거 보면 겁나잖아요. 막 자르고 막 그러고 본인이 잘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그 잘린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갖다가 벌레들이 다 파먹는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 막 몸이 움츠러들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근데 자꾸 해야 돼. 물론 그것도 공생의 견해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되지만 없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눈이 새들이 와가 눈을 파먹는다고 생각하거나 막 불로 찢인다고 생각하거나 뭐 잘라가지고 창자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 한번 하긴 어려워도 자꾸 하다 보면 그래도 하게 되거든. 그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본인 스스로가 과를 받는 거잖아. 지옥에 가서 과를 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과 받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앉아서 지옥과 다 받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과를 받으면서 내가 또 지옥 갈 행동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된 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안 짓잖아. 불선업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불교는 이제 뜬구름 잡는 거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무슨 생각을 다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85번. 모든 안락 중에 욕망이 다한 안락의 주인하는 진실성. 그같이 모든 고통 중에 무관 지옥의 고통 아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락 중에 최고로 큰 안락은 뭐냐면 욕망이 다한 거다. 욕망. 원하는 것이 없는 거. 그게 뭐요? 안락의 주인하는 진실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실성은 열반 해탈 말하는 거잖아. 안락의 주인은 열반 해탈.
무자성 공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같이 모든 고통 중에 무간지옥의 고통 아주 다하지 않습니다. 무간지옥이 제일 고통스럽잖아, 그죠? 그 고통은 아주 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락은 열반의 안락이 최상이다. 여기에서 하루 300자루 창으로 아주 강하게 찌르는 고통, 그것은 지옥의 작은 고통에도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이 말이잖아, 그죠? 하루에 300자루 창으로 찌르는 고통, 그것은 지옥의 아주 작은 고통에도 못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창으로 한 번 찔리면 죽어야 안 돼요, 살아요. 한 번만 찔려도 죽잖아. 예? 한 번만 살짝 찔러라고 그래야 되나? 푹 찌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 근데 여기서 300자루의 창으로 찌르는 것도 지옥의 작은 고통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고통 중에서 최고로 고통, 인간 세상 중에서 제일 가는 고통 있잖아. 그것이 지옥에서 제일 약한 고통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옥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식이라는 거 있잖아. 식. 우리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스님이 그 천상세계 여기서부터 욕계에서부터 욕계 4천, 그리고 욕계 4천, 그리고 그거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는 그 천상세계 있죠. 천상세계에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감수의 능력이 16배나 발전한다고 그랬잖아. 16배나 예민하게.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이 시기라는 게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비상체에 있는 그 선정 닦는 사람들은, 선정으로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안락이 말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 너무 즐거우니까. 그만큼 고통이 있다. 고통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 뭐야지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지옥에 있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그 감각을 몰라서 그냥 지금 이 시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비유를 이야기했잖아. 짐승이라든지 축생이라든지 많은 축생들 있잖아요. 인간들 중에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이란 말은 한 말이지만 인간이 70억 인구가 똑같나? 다 다르잖아. 이때까지 태어난 인간 중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나? 다 달라. 인식이 다 다르다고. 그와도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 중에 축생들 있잖아요. 다른 축생들은 다른 유정들은 안 보인다고 해도 축생은 보이잖아. 축생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 종류가 얼마나 많냐고. 인간은 비유도 못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똑같은 식은 있지만 느끼는 감수 있잖아. 정도. 크고 작음의 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벌레가 느끼는 거, 고더기가 느끼는 거, 뭐 날라다니는 뭐 날파리가 느끼는 거, 그리고 개가 느끼는 거, 날아갈 때는 새가 느끼는 거, 다 틀려. 인식이 다 틀리다고. 그런 것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지옥의 고통이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옛날 어른들은 그 지옥 고통 느끼기 위해서 그 겨울에 옷 벗고 나간다잖아요. 다리 아래 누가 볼까 봐 겨울에 다리 아래 가서 옷 벗고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 지옥의 고통 느끼기 위해서. 안 그러면 한 번씩 불에다가 손 집어 넣어 봐도 돼. 모르겠으면. 치과에 가면 돼, 치과에 가면 거의 지옥이. 안 그러면 벌벌 끓는 물을 손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공부될 거라 아마. 그 다음에 87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건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고통 아주 참기 어려워라. 천만 백을 겪어도 나아가 그 불선 거듭 다하지 않고 계속 목숨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천만 백을 겪어도 천만 백 시간을 겪어도 100년을 겪어도 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한 평생이 도솔천 천상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 한 때가 인간 세상 50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작보살께서 그 미륵보살님 뵈가지고 오전에 잠깐 법문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도 같이 여기서 인간 세상 한 세상이 50년이 천상세계에 한때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상세계에 올라갈수록 50년에, 그러니까 도솔천의 50년이 그 위에 세계의 한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천상세계 새끼에 올라가든지. 그래가지고 그 세계의 한때가 지옥세계 있잖아, 지옥세계. 지옥세계 한때가 그 천상세계 하여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만큼 천상세계가 시간이 길잖아. 그죠? 시간이 길잖아. 그만큼 그거보다도 더 지옥 시간이 길어. 더 지옥 시간이 길다고. 어떻게 참아요, 그럴까? 그 긴 시간을. 끝날 데가 없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그거는 뭐 도저히 끝날 수도 없어. 구산으로 그렇게 말씀해 놨어. 끝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만 백을, 여기서는 지옥시간이라, 지옥시간 천만 백을 겪어도 나아가 그 불선 다하지 않고, 결국 다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목숨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세계 한 평생이 악의 하루고, 악의 한 평생이 지옥의 하루, 제일 낮은 지옥의 하루,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 어떻게, 악이 또 시간이 끝날 데가 없는데, 지옥이 어떻게 끝나겠어? 불선의 과 이들의 종자는, 그러면 이들의 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냐라고 하면 불선의 과로 가게 된다. 불선의 과 이들의 종자는 신구의의 재행입니다. 그대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조금도 짓지 마십시오. 그같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불선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선의 과. 이 불선의 과는 신구의로 짓는 불선의 그 과는 기옥의 인으로 지옥으로 가는 인이 됩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조금이라도 짓지 마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같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지옥 고통을 말씀하셨네요. 지옥 고통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의 고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축생, 악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축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생의 생처에서도 죽이고, 지옥에서는 뭐 서로가 뭐 죽이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축생 또한 그렇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축생 또한 이 말, 축생의 생처, 생처는 태어나는 곳, 그죠? 축생이 태어나는 곳에서도 죽이고, 묶어 가두고, 때리는 등 갖가지 고통, 적정하게 되는 서너버린 그들은 하나가 하나 먹어 끝내 다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그 동물의 농장, 그거 동물농장이란다, 그거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막 하나가 먹는 것이 막 무섭잖아요. 묶고 가두는다는 말은 그러잖아요. 개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축생들 묶고 가두고 키우잖아요. 그리고 가두기만 하나 때리잖아, 또. 때리고, 또 갖가지 고통. 또 그거 뭐야, 저기, 노새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거 막 짐을 지어가지고 막 그 덩이 다 벗겨질 때까지 때리면서 그렇게 그거 부리잖아요, 사람들이요. 네? 적정하게 되는 서너버린 그들은 이 말씀 거기에 누가 태어나냐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라고 하면 적정하게 되는 서너버린 그들 이 말 불선업지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하나 먹어 태어나는 중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끝내 다 하지 않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서 끝내 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세타를 이루는 서너버린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난다. 인간들도 똑같다, 그죠? 거기에 태어나는 축생들도 잡아먹잖아요. 인간들도 합세해가지고. 머리 누가 좋겠어? 인간이 좋지. 그러니까 막 머리를 써가지고 물고기든지 뭐든지 막 머리를 써가지고 거물이라든지 막 별의별 머리를 다 써가지고 잡잖아, 그지? 근데 잡을 때 그거 축생들을 잡을 때 있잖아.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 죽일 때. 그 죽이고, 우리가 지금 축생이나 그런 곳이 태어나는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그죠? 그런데 죽이고 난 뒤에 뭐 때문에 죽이냐 하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죽인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뭐 고기 먹어가지고, 어디서 얻은 만큼 즐겁냐 하면, 혀에서 목 들어가는 요것만큼만 즐거워. 특별히 뭐, 다른 데 즐겁지도 않아. 씹어가지고 이렇게 거칠잖아. 생각이 막 거칠잖아. 막 씹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주 욕계의 거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맛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죽인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 그러니까 그 공포를 주면서 느끼기는 우리는 그 입에 맥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만족하기 위해서 한 유정에게 그렇게 해를 하는 거예요. 해를 하는. 그러니까 뭐야 저기 조금씩 줄여야 되겠잖아, 그지? 조금씩 줄여도 돼. 이제 축생은 이렇다, 축생도 이렇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몇은 진주, 털과 뼈와 고기와 가죽 때문에 죽게 된다. 자유 없이 남들이 발, 손과 몽둥이와 갈고리, 해초리로 때리고 부린다. 축생을 고통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 간략하게. 어떤 중생들은 진주 때문에 죽기도 하고 털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뼈 때문에도 죽잖아. 그죠? 뼈 있잖아요. 뼈. 사고를 해 먹어야 된다고 죽이잖아. 또 고기 때문에 죽고 가족 때문에 죽고.
뭐 자유 없이 남들이 손발 묶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갈고리 해초리로 때리고 버린 아무리 커도 축생이 아무리 커도 이 갈고리라든지 해초리 코끼리 봐요 그 꼼짝 못 하잖아 막그 갈고리에 꼼짝 못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버린다 사막도의 고통 생각하는 거 있죠 사막도의 고통 생각하는 거 태어나면 윤회에서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 우리 불교에서는 핵심이요 고통을 어느 만큼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고통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다음 생이 없다 이러면 수행할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이라. 그래서 그거 태어나면 어디로 태어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으로는 지은 업으로는 어디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도움이 돼. 자기 생각하면 지옥 갈 업을 지었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에도 욕망이 궁핍해서 악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이라. 악의에도 욕망이 궁핍해서 태어난 고통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주림, 갈증, 추위, 더위와 공포가 생하는 끝나지 않는 고통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 주림, 갈증, 추위, 더위 있잖아. 이 네 가지는 언제나 따라다닌다고. 언제나 그리고 주림, 갈증, 추위, 더위에 생기는 공포뿐만 아니라 이 끝에 이 공포 안에는 언제나 무슨 공포가 있냐면 아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래요. 아기가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래가지고 그 공포를 참을 수가 없대요, 늘 그 두려움 때문에. 주림, 배고픔 이런 것도 무지 걱정스럽잖아, 공포잖아. 근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데 뭐도 아기들은. 일반적인 아기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아기들이. 우리 저기 그거 천도도 지내고 뭐 또 무당굿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아기가 많아. 아기들이 좀 많다고. 아기들이 와가지고 그런 짓 하는 사람 많다고.